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2, verses 11 through 18.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가 칭함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가 육체로 거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대부분 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In connection with Jesus Christ, we just simply thought and think that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forgiving our sins.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한 사건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아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훈련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깊고 넓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바울 서신과는 조금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인도해 나간다. Book of Ephesians contains so many book of Ephesians that lead us into the deeper knowledge of Jesus' events, specifically His death on the cross.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가 볼 때 단순한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굉장히 더 많은 사실들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 어떤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도리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그냥 신앙생활하면 단순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풍성한 어떤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어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생각을 좀 깊이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어떤 그 영적인 은혜들의 풍성함을 찾아낼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살이가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니까 우리는 그냥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와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뭐 바쁘게 사는데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떠올리고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생각해 보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의 시작도 therefore remember 여기서 remember는 옛날 것을 돌이켜 보라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말로는 생각하라고 번역이 됐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rememb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떠올려보라. 우리 말로 하면 뭐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만 생각하고 기억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해보냐? 단도직입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뭘 생각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상태, 삶의 모습, 그들의 어떤 삶,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의 삶. 이미 이것은 앞부분에서도 잠깐 이렇게 언급되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번 믿기 전의 삶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라. 잊지 말라는 거죠. Consider or remember or rethink. 너희의 예수 믿기 전의 삶. Your pre-Christ life. It means the life before you mee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기 전의 삶이 어땠느냐? 너희의 pre-Christ life 스테이터스가 무엇이냐? 어땠느냐? 그걸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면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리스팅을 해가는 것을 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뭐다?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Formerly you who are Gentiles by birth. 그들은 혈연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별할 때 그들은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컬러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학교 선후배지간을 따져서 혹은 지연, 혈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크게 나누면 혈연이겠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나누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그냥 단순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냐? 좀 구약 성경에 표현하면 Are you the chosen people?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냐? Or Gentiles. 아니면 그 이외에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The other rest of 나머지 그냥 뭐 그 사람이 질적으로 어디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그들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Gentiles.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할 때
아예 사용하는 언어를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들은 chosen people은 히브리 말로 그냥 암이라고 했어요. They called the people who were chosen by God in Hebrew.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고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They called the Gentiles 고임 in Hebrew. 그냥 간단합니다. 암이냐 고임. 그냥 그거 놓고 구별이 됐어요. 이 인간 역사상 가장 깊은 그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계곡이 있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암과 고임의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역사가 흘러가면서 정치적인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사유에 의해서 세계적인 인간 혹은 나라, 민족 간의 그런 계곡들 골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때 가장 큰 골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Gentiles Bible. 너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 이게 또 유대인 코멘트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circumcised. 그 이외의 사람들 uncircumcised. 둘로 나눠집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당연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The believers of the Ephesian church, they were uncircumcised.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 12절에 가면 이제 또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You were separate from Christ.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탭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you were excluded from citizenship in Israel. 단순하게 말하면 you are not people of Israel.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12절 말씀에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사소한 뭐 어떤 개인적 희망이나 소망이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In this context, there is no hope for you. 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도 그 나름대로 소박한 소망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삽니다. 희망 하나씩은 다 있어요. 아주 소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휴먼 호흡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they did not know Jesus Christ as a Messiah, so they didn't have any messianic hope. 메시아에 대한 호흡이 없을 때 hope for Messiah in the future.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뭐 그들은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신앙의 상태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거의 동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뭐였냐?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때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주 보편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스바를 쭉 설명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 달라집니다. 이랬던 너희가 한때 너희가 이랬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13절에 이제는 once 그렇지만 지금은 now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졌고 우리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또 우리가 가까워졌고 1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새로운 변화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너희를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너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은 이것들을 토대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하나 더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나아가느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He is our peace. He is our peace.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 단계로 더 나아가느냐 하고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신 그 일이 뭐냐? 중간에 막힌 담을 하는 것이었다. 이 막힌 담은 뭐고 또 중간에는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담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려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전체적인 배경으로 그가 설명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깊은 골짜기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공부할 때 성경 파노라마, 친구의 파노라마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몇 번 봤습니다. 사실은. 구약에 나온 예루살렘 성전 그게 다 허물되기 전에 신약시대에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나 센츄리까지 들어가서 월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략적으로 구별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남성들이 대학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은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성전 중앙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보냐면 쉬운 말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The court of the Gentiles, court of Gentiles.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유대인들 여성들이 들어가는 곳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됐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필러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그런 인스크립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경계를 지나갈 무렵에 돌이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너희가 이 경계선을 넘는 행위는 곧 너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돌 위에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없는 뭐 세상 말로 하면 운명입니다.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나눈 가장 상징적인 그 담이 바로 그것이다. 그 성전에 약 한 4풋 정도 되는 그런 담이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나누는 그 경계가 되는 담 중간에 막힌 담을 그는 문자적으로 떠올리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이 무너졌는데,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무너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허물어진 거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동안 구류가 되어 있다가 결국은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촉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간격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는 이 큰 사건을 통해서 이 깊은 골이 메워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어떤 그 피지컬 템플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것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담을 허셨다.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뭡니까? 비유에서 십자적인 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세히 보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율법이 있는 한, 율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한 절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조문인 토라가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떻게 되든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이 율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려 들어가시는 이 일련의 행위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생존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그냥 쇼에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의 기존의 효력을 뭐하는 거예요? 정지시키는 거예요. 무슨 효력? 유대인과 이방인을 율법 조항상 나누는 식사교제라든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할례 받는 문제라든지 함께 동거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 주님 안에서 하나로 완성시키시는데, 완성은 사람입니다. 계명이 끝입니다. 그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나누는, 구별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버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더 이상 그 율법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예수를 위해서 완성되고 그이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행하시고 중간에 막힌다고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눌러봐요. 더 이상 이것은 혈액 발생이 되지 않게 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개념 자체가 구분 자체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 복잡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일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능했었고 또 하나는 16절, 15절 끝부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종족으로 이제 만듭니다. 시험을 옛날에는 종족이 둘로 나눴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New Creation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던 두 종족이 이제 하나가 됐다. 이제 하나다. One body. Unity.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It is impossible for us to reconcile to Jesus Christ without Jesus' blood on the cross.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되신 그 보혈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가능해지냐면 화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별의별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성경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impossible. 우리는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 가면은 너무 심성이 좋아서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런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멸을 하셨다. 누구가 원수됐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고, 둘째는 오늘 보면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원수지간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로 다 소멸이 된다 이제. 하나님과도 화목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례자나 할례받은 사람이나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거 separation이 없다는 거예요. There's no separation, there's no distinction in Jesus Christ. 다 없어져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한 부류의 종족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너희가 그것을 구별해서 나누어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The purpose of Jesus was sharing on the cross. verse 18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가 됐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나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깊은 고를 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깊은 고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 이제 이방인을 보고 손을 내밀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어떤 서로의 장점을 보고 저 사람 유대인이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로 살지만은 예수님을 다음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서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면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인데 한때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고 나와 어려웠던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장점을 주셔도 그것이 내게 조합 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식의 인간적 관점에서의 화해와 용서와 화목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은 안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와 화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까칠하고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화목을 하시는데 화목의 근거가 뭐냐?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피를 보고 나와 화목하십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와 화목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화목해야 되는 근거를 무엇으로 보고 너희가 화목하느냐? 그것은 망고 불변의 진리요. 어떠한 시간이나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고 서로 너희가 화목해야 된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더 물식으로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 화목해야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 한때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지금 그 사람이 보니까 나한테 좋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 나한테 좀 선한 마음을 갖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좀 용서해야 되겠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그 인간관계의 회복을 근거를
상대방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에다 두고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다 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근거를 두고 화목을 시도해야 되고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서로 용서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변함없는 용서가 되고 진정한 화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형편무인주격으로 취급했는지를 얼마나 아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저들은 지옥에 그 불타는 그 불에 화목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보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주 격하게 이방인을 낮추어 볼 때 그런 식으로도 말을 했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현상입니까? 근데 그런 모든 미움의 관계, 모든 멸시와 능욕과 그런 어떤 그 깊은 고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새롭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어떤 분들과 관계가 좀 소원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원수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왜 화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화목의 근거가 그 상대방의 어떤 인간적 장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정말 이렇게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은 진짜로 복음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장점을 보고 일시적으로 화목하고 화해했던 관계는요. 그 상대방이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되거나 내가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됐던 관계가 얼마든지 anytime 변할 수 있어요. 불화의 관계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나 어떤 성향들은 굉장히 변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밖에서 흘리신 보혈 이 사건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흘리신 그 행하신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공고하고 견고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용서할 때 정말 그 화목과 용서는 진정한 것이 되고 변함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 때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화목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숱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이 일, 하나님과 원수 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 일,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문자적으로 여기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근데 그 18절 말씀이 뭐예요? 19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 전후 좌우에 구절을 잘 확인해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s 17, 18, 19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각자 그 뜻을 되새기면서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그 일행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이 말씀은 또한 누구의 말씀이기도 합니까?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만 목회자들만 이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영적인 신분이 있는 동시에 또 하나 영적인 의무,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피스메이커, 쉬운 말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 피스메이커가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A와 B, 나 이외의 관계 속에 또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조차도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하시니 더불어 그들이 인간적으로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피스메이커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뭐 다른 말로 그냥 전도하십시오. 예, 뭐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만찬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만찬의 사건, 그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감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마감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지속적인 일은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과 내가 화목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의할 때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고 그런 어떤 몇 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역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난 싫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이상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Therefore, remember, recall, rethink.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 거기서 너희가 나가야 할 길이 뭐냐? 너희와 함께 깊은
원수 아닌 원수지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화목이었습니다. 그 화목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신 피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유대인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1절 한번 나왔지만 이런 일련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천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큰 원대한 비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제시하셨고 오래전에 예리 한 58년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제시하던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해서 실천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의담해야 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주어졌던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참 깨닫게 하심과 밝히 보심을 통해 잘 순종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